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이 자기계발을 권유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제 삶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독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독서 좀 많이 했습니다. 1000권은 자기계발서를 1000권 넘게 읽었던 거고요. 실제 읽은 건 저도 세보지 않았는데 5000권은 넘고 10,000권 사이 어딘가 됩니다. 예. 제가 책값에 들인 돈이면 지방에서 이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책값은. 네, 죄송합니다. 집안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글도 모르고 외국어는 더 모르는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일본어로 된 울트라맨 백과사전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차피 제 눈에는 뭐 한국어나 일본어나 모르긴 좆진 개찐. 예.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읽어주셨죠. 마치 한국어로 된 책을 읽듯이. 저희 어머니도 걸핏하면 책을 선물하셨어요. 읽어라. 저는 착한 아이였어요. 주는 대로 먹고 때린 대로 맞고 읽으란 대로 읽고.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많은 책 중에 제 초등학교 당시에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추천하셨어요. 물론 읽어라 딱 책을 주셨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뭐 시크릿이나 뭐 그 비슷한 유의 책도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나. 예, 저는 초등학교 때 또 저학년 때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새로운 길을 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자기계발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한 이래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자기계발서, 그 당시 아직 자기계발이라는 게 유행하지 않은 그 시절에 저희 집엔 책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자기계발서도 많았고 강연 테이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읽고 또 읽고 테이프도 듣고 또 들었어요. 정말 자기계발서를 일찍부터 열심히 다양한 책 읽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니 뭐 만시간의 법칙도요. 저 다 그것도 20년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미 70년대 나왔던 연구 결과를 따라 나온 이야기거든요. 참 제가 생각해도 독서에 관해서, 자기계발 독서에 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기계발에 대해서 읽고 났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은 바가 있겠죠. 자기계발은요, 원래 영어 단어로는 스스로 돕는 겁니다. 셀프헬프죠. 스스로 도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 때 그 스스로 도움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기계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거죠. 미국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분들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디언들은 병풍 처리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개척을 해야죠. 가서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뭐 하는데 자기들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민병단, 자경단 조직해야죠. 네. 도로도 아직 깔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야죠. 말을 타고 달려가야 합니다. 서부 영화 그래서 나오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미국이란 한 나라를 세우는 때 그들에게 바로 그 이데올로기가 참 중요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절반이 그렇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 없죠. 네, 성경에 없습니다. 미국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분들이 믿으니까 우리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도 이미 자기계발 책들은 있었고 강사들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유행하지 않았어요. 자기계발을 통해 돈을 버는 그런 저자나 강사도 거의 없었지요. 사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추천했던 이유는 참 소박한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되게 강직한 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생각으로 보내신 거예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부인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책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 이상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시크릿 속에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이 웃으면 하늘도 웃어주는 것, 여러분이 돈을 생각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 여러분이 가난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주머니가 털리는 것. 네. 뭐 저희 어머님의 이제 그런 선량한 마음에 맞게 사실 자기계발서를 70년대, 80년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떤 수신론, 수양론 그렇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계발서가 유행하게 된 거는 사실 IMF 이후입니다. IMF 이후에 바로 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이제 주도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우리 사회를, 한국 사회를 받쳐왔던 것은 어떠한 관점이냐면 성실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이 취업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정규직입니다. 그때는 비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이런 식의 분할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가면 뼈를 묻는 거죠. 그리고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 결혼합니다. 여러분이 외모가 망가졌어도 결혼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30대 중후반에서 40대에는 집을 마련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할 때 그 아이의 학자금 마련해 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빠 한 사람의 급여가 온 집안 식구를 다 건사했어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자금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점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학력이 어떻든 간에 취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생 되고 나서도 성적 관리해야죠. 여러분 공모전에 가야 하죠. 여러분 영어 성적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펙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취업할 수 있는지는 보장 없죠. 취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급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에서 그 아파트 한 평에 해당하는 급여는 여러분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숨만 쉬면서 급여를 모으면 30평 아파트 마련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살아생계를 모을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죠. 여러분이 대부분 결혼할 수 있을 걸 믿나요? 사실 우리가 세속의 논리로 따져보면 결혼 못합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3포 세대예요. 연애가 어렵습니다. 데이트 비용 한 번에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데이트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그 설날이나 추석 때 주는 돈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또 당첨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요새는요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유모차도 세계 3대 명품을 써야지 않습니까? 한 150만 원 정도면 그나마 좀 저렴한 명품을 살 수 있는데 좋아요. 180도 돌려서 아이와 내가 아이 컨택도 가능하고 애 엄마들이 우아하게 어떤 뉴요커의 어떤 분위기 그런 빌로 다니잖아요. 커피를 들어야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잠깐 꽂을 수 있는 컵홀더도 있고요. 가방도 이제 프라다나 그런 좋은 가방들 꽂을 수 있는 홀더 다 있습니다. 바퀴도 이만큼 커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쾌적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애가 좀 철들었어요. 이제 애를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보내죠. 그냥 보내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잖아요. 태권도도 그냥 합니까? 태글리시를 보내야죠. 정말 돈 많이 들어가요. 결혼, 육아, 이건 하나님의 은총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취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40일 금식기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려면 40일 금식기도 한 3번 하시면 혹시 배우자가 생길지도.
이런 어려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바로 여러분이 do it yourself죠. 스스로 해라.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의 안에 능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은 바로 그런 힘든 상황, 내가 이 사회가 도와주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할 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시크릿 관련 카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꿈을 꾸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나서 이제 시크릿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한 불신자의 믿음을 잃어가는 그 과정이 아주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한 정직한 영혼이죠.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래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고, 자기계발서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자신의 믿음, 시크릿에 대한 믿음을 잃어간 한 불쌍한 영혼의 간증을 들은 신도들이 알려줬어요. 그걸 새롭게 다시금 믿음을 되새기라고 격려의 멘트들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거는 사실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 위에서 그걸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동기부여와 또 힘드니까 진통제, 그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기계발서 1000권 읽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 독고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독고총각입니다. 제 선배, 후배들 저를 보면 항상 안타까워합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예. 정말 제 주변에 또 제 선후배들이 다 또 목사님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많다고 걱정하지 마는데 저는 또 이제 그 부분에 너무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서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내 스스로 하겠다는 자력갱생의 길을 걷겠다고 모든 주변의 동역자들의 지원의 뜻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저예요. 독고총각. 자기계발서 1000권 읽으니까 이렇게 망했습니다. 자기계발서 1000권 읽었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냐면 잠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회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실수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만 기독교 전도지를 읽다가 그만 회심하고 말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복음을 왜 나에게 전하지 않았지? 열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전도하리라. 저는 말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통화를 하는데 스쿨버스에 올라탈 때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한 명에겐 전도하리라. 정말 노방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저 때문에 좀 힘들었을 많은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때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 꿈은 이랬어요. 살아서 휴거를 아니면 전도하다 순교를. 정말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한때는 저도 그런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니면 부흥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 영적인 사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은 지 은사 따라 가는 거야. 깨달았어요. 나에겐 신유의 은사도 없고 예언 막 그런 거 없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방언했는데 그런 유형의 은사는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겸손하게 뜻을 꺾었어요. 선교사까지 안 되겠고 부흥사나 선교사, 그러니까 전 교회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위대한 사역자는 접고 그냥 한 교회에 뼈를 묻자. 열심히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리더가 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애들 4-5명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망했어요. 정말 큰 뜻을 뿜었는데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세우는 좋은 교회, 메가처치는 아닌데 정말 작지만 멋지고 큰 교회를, 적은 수의 교인이지만 정말 가족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읽어보고 싶은데 망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학원에 가서 그냥 신도연에 들어가서 위대한 신학자나 돼야지 생각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논문을 쓰고서 신도연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더군요. 저는 그래서 저의 그 많은 위대한 꿈들, 많은 위대한 비전들, 이게
하나님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꿈을 크게 가졌는데 그 결과를 망한 거죠. 자기계발서가 저에게 이게 뽐뿌지만 한 건데 누구한테 탓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우연히 열린 길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거였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상을 받은 게 유일하게 글밖에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글만 쓰면 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쓰라고 하니까 또 뭐 썼죠. 쓰라고 하니까 쓰고 나니까 연재하래요. 또 연재도 했죠. 끝나고 나니까 또 연재하래요. 했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생각보다 뭐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쓸 때 제일 좋았거든요. 힘들 때도 어떤 사람들 그렇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 힘을 얻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찬송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럴 때 글을 쓰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메모를 쫙 남기면서 제 마음의 어떤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뭐 내가 뭐 엄청나게 글을 써서 뭘 하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모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와 그럼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야 역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역시 뭔가 달라가 아니고요. 별로 돈도 안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써봤자 사실 굉장히 뭐 엄청나게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쓴 글들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아주 가끔씩 들었어요. 제 독자들이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좀 그 일권에서 은혜 받았으면 좀 알려주지 어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글을 읽으시는지 10년 동안 제가 글을 썼는데 정말 제가 그 저의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만나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들리더라고요. 예. 좀 나한테 와서 몇 번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 10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글 쓰는 것. 물론 저에게는 만족이었지만 뭐 생각처럼 뭐 엄청나게 돈을 벌거나 엄청나게 유명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요새 이제 그 쪽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선거하는 것도 하나님 내셔야 합니다. 그건 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이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대로 나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은사를 통해 누군가 유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꼭 여러분이 생각하죠.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전 세계적인 학자가 될 거야.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CEO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그건 이제 여러분의 꿈이고요. 대부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에게 큰 뜻을 주셨어. 안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여러분들 다 부자가 돼야 하고 다 위대한 학자가 돼야 하고 다 의료인, 법조인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대부분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다 노래 잘 불러요? 아니잖아요. 다 재능 차이 있고요. 또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만큼 그 영역만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걸 나누고 싶어요. 과연 그걸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꿈을 이루실 거야. 내가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펼치시겠지.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 그걸 봤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 이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사회.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IQ가 100이 안 되어도 전국 수능에서 만점 맞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서사들. 뭐 스스로 해라. Do it yourself. 뭐 아니면 뭐 너는 가능성이다. 뭐 이런 것들. 너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이야기. 그거는 세속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기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특별히 일반화되고 있는 굉장히 우리의 욕망을 부풀리고
우리의 욕심을 자아내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위에 서게 만드는, 그걸 우리는 포장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높은 자리, 많은 돈, 큰 권력을 통해 이루신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 하면 우리 한국사의 많은 장로님들,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죠. 지사님과 그분들이 참 아름다운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딱 하나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다시 읽는데 어디까지 읽냐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기까지. 여러분 다들 성경 읽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4장씩 읽겠죠. 구약을 3장, 신약을 1장. 그래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씩 하고 자랑하겠죠. 난 이렇게 성경 많이 읽어.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읽습니까? 개가 뼈다귀를 물고 늘어지듯이 성경 읽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에 10절 정도씩 큐티하는 거 그거 이상 넘어가야 돼요. 성경 그 작은 말씀 붙들고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씨름하는 그런 노력이 사실 필요한데 그 결과는 딱 간단해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을 그리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태도를 근본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독서는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그 열심 있는 독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린아이에게 동요를 들었던 그가 톨레르에게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읽죠. 로마서를 읽고 그 자신이 살았던 삶을 되새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삶을 바꾸고 신앙을 갖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큰 뜻을 품고 있는 분들 특별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자기개발의 이데올로기, 승자 독식사회, 잉여사회, 피로사회, 경쟁사회, 우리를 그 휘몰아쳐가는 저 위를 향해 정상을 향해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게 만드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룰과는 다른 룰, 전혀 다른 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